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빠르다는 것이죠. 지금은 5G 시대입니다. 핸드폰, 노트, 10을 열어보니까 정말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지금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시대를 네트워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아니한 것이 없이 온 세상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시대라고 합니다. 또 지금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빠르게 정보가 생산되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정보도 모두가 다 내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정보화 시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용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과거에 생각을 많이 할 때는 모두가 다 철학자들이었어요. 인생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고민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다 철학자들의 고민과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 것인가? 등등. 또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가? 이런 인생의 고민 가운데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등등.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화가인 풀 고갱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갱은 불란서 파리의 증권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던 증권 증개인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갱을 찾아갔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고갱도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저택도 구입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큰 돈을 자기의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고갱은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아니할까? 나는 진정으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다가 그는 화가가 되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고갱은 자기 집에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아내와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불란서 파리로 가서 훌륭한 화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고갱의 그림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성장했습니다. 고갱은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타히티 섬으로 가서 좋은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전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고갱은 스스로 화가로서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 나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다 생각했어요. 자신이 천재라고 하는 신념을 그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갱의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을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의 그 그림은 그래서 헐값에 팔려나갔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자기의 마음 한켠에 마음이 씁쓸했어요. 고갱은 그의 말년에 자신의 일생의 역작을 그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는가? 고갱은 자기가 그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러한 질문은 증권 증개인으로 잘 나가던 때에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인생 후반기 때에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웃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무엇인가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삶의 좋은 자를 찾으면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가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상담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길을 가르쳐주기도 했던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첫째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유대 분파들 중에 가장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크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교가 이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아주 대단한 권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스승, 선생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네 번째, 니고데모는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장사 지낼 때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향품을 33kg 정도를 가져왔어요. 이 향품은 왕들을 장사 지낼 때 바르는 아주 값비싼 그런, 우리말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감히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질이 좋은 그런 향유예요. 이런 향유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큰 부자,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고민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안내해 줄 만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인생 상담을 해줄 만한 지식과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문제 상담자가 될 만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야망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학문과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인의 상담자였던 니고데모도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해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등등.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쳤던 지도자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니고데모에게 인생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경의 길을 물은 것과 똑같은 꼴이 되었어요. 니고데모가 만약 대낮에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졌더라면 주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아마 동그래졌을 것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길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미궁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 시대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소경 같은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고민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을 듣지도 않고 니고데모의 고민에 대한 그런 질문을 답변해 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날 동안 고민하면서 찾고 구했던 하늘나라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한 방에 그대로 다 알려주었어요. 그가 찾은 해답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선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모두가 다 암흑처럼 캄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려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풀려지고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풀려지고 엉킨 실타래가 풀려나듯이 줄줄줄줄 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영생이라고는 진리를 아는 인생이 되면서 인생의 모든 고민에서 깨끗하게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요네코는 18살 때 어머니를 병환으로 잃었어요. 그때 요네코는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다가 저 앞에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두 다리와 왼쪽 팔을 잃었어요. 오른쪽 손과 2개의 손가락도 다 잃었어요. 불과가 된 이 여자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삶의 의미는 더더욱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미국인 선교사가 신방을 왔어요. 통역으로 일본인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청년이 따라왔습니다. 일본인 청년은 불구가 된 이 소년을 위해 아주 자주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참 동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살만을 생각하며 기대했던 그런 요네코가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이 요네코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기분이 날아갈 듯이 아주 기쁘고 좋았어요. 무겁게 짓누르던 고통도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펴들고 읽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 요네코는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네코의 삶은 차츰차츰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전도했던 일본인 청년은 요네코에게 청혼을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2 자녀도 낳았어요. 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의족을 달고 정상인처럼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꿈 많은 소녀 시절에는 요네코는 인생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정말로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행복한 삶을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바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몸도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하고, 또 동물은 예뻐만 해주면 만족해하고, 잘 길러주면 만족해해요. 식물은 잘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식물은 햇볕을 비춰주고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고민을 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 아주 귀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족하게 채워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만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무리 미개한 오지나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머리가 좋다고는 원숭이나 개 같은 경우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동물,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적인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망만 있을 뿐 갈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목마른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진리가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답답해던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청년 때지요. 회의와 고민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방황하며 머뭇거리며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결단대로 하루 한 끼, 저녁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 저는 아주 예수를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물론 금식을 하면서부터 배도 고프고 힘이 드니까 내가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 일을 시작했나 보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처럼 결심하고 시작한 금식 기도를 내가 흐지부지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점심 점점 배가 고파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괜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믿음이 없을 때이니까 아마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귀한 결단을 한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때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9시경에 교회로 달려갔어요. 캄캄한 밤중이라서 교회 분위기가 약간 무섭긴 했습니다마는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뭘 하겠나 싶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리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에요. 이 간증은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와 그때 그 내 모습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일은 별로 없어요.
죄만 짓다가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혼자 앞날의 비전을 예워놓고 기도하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삶을 다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쏟아져서 기도하다가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좋아했던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우셨던 주님의 깊은 고뇌의 눈물이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만난 주님은 나를 다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날마다 내 옷깃을 여미며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맡아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내 숨결을 아시고 내 고민과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